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267페이지 진가 동정 개송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내용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사 선천 2년 8월 3일 멸도하니 7월 8일 환 문인 고별이라 대사 선천 원년 신주 구원사 조탑하고 지 선천 2년 7월 고별하다. 대사은 여중 건전하라. 오지 8월 요 이세간하리니 여등 유의 조문하라. 위여 파이하고 당영 미자진하여 사여 안락하고 오약 그 후에 무인교여라. 법태 등 중성문의하고 체루 비업하며 유유 신에 부동하고 여불비업하다. 대사은 신의 소성은 각덕선 불선 등하니 해외 부동이요 여자 부덕이니 수년 산중에 갱수하도 여금 비업에 갱우아수 우오 부지 거처제야 약 부지 거처면 종불별려하리리. 여등 비업은 저 부지 오 거처라. 약지 거처면 저 불비업하리니 성무생멸이요 무거무래라. 여등 진자하라. 오여여 일개하리니 진가 동정되라. 여등 진송치하여 변차게 의하면 여여 오동이라. 의차 수행하면 불실종질이라. 성중 예배하니 청대사유계라. 병신수지의 개왈 일체 무유진이요 불이견어진이라. 약견어진자는 시견진비진이라. 양능자유진이니 이가적신진이요 자신분리가니 무진하처진이요 유정적 해동이라.
무정적 해동이나 무정적 무동이니 무정적 무동이니 약수부동행이면 약수부동행위는 동무정부동이라. 동무정무동이나 약견진부동이면 약견진부동이면 동상의 유부동이니 동상의 유부동이 부동시부동이요 부동시부동이요 무정무불종이라. 무정무불종이나 능선분별성이니 능선불별성이니 제1위 부동이요 제1부동이요 야고작차견이면 야고작차견이면 적시진여용이라. 적시진여용이라 오제학도자 하노니 오제학도자하니 노력수용이하라. 노력수용이라 마거대성문에 마거대성문에 각집 생사지하라. 각지생사지하라 전두인 상응이면 전도인상이면 저 공론 불이하고 저 공론불이하고 약실불상응이면 약실불상이면 합장에 건선하라. 합장에 건선하라 차교본무쟁이요 차여본무쟁이요 약쟁실도인이 약쟁실도인이 진미쟁법문이면 진미쟁법문이면 자성입생사로다. 자성입생사로다 네. 이 진가 동정대는 참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노래를 읊어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대사가 선천이면 8월 3일 멸도. 예. 이 육조 해능 대사가 선천, 당나라 선천 2년 8월 3일이라 이게 이제 713년이래요. 어스력 기원을 보면은. 육조 해능 선사가 638년에 출생해가지고 713년에 돌아가시는데 76세 때입니다. 76세 때에 입적하게 된 그 시기를 지금 애언을 하고 있어요. 8월 3일 날 멸도하시게 되었는데 멸도 입적하기 전에 7월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전쯤 되죠. 한 달 전쯤에 문인들을 모아놓고 고별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들이 입적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이 금생의 인연이 다 됐으니까 입적한다. 고별 인사를 하는데 고별 인사하는 것이 한 달 전쯤에 인사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갈 시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리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남칠여부란 말이 있지, 그죠? 예.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문헌상으로 이런 자료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게 되면은 몸에 이렇게 고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존엄사죠, 일종의 스스로 안락사적인 어떤 존엄사의 그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도교에 양생술하고 신선술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 포박자 같은데 4세기경에 만들어진 포박자 책에 보면은 연금술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의 황제들이요, 병이 들었을 적에 마지막에 도사가 처방을 내려요.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씨의 성을 가진 자기 선조를 조상으로 모시다 보니까 노자가 이씨예요. 그래서 이제 이씨 성을 가진 선조를 자기의 조상이라고 경강부회시켜서 자신의 종족의 어떤 것을 권위 있게 붙여요. 그래서 이제 도교를 헌본 하나의 국교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같으면은 이제 뭐
의사들이 항상 있었지만은 의사들이 처방해서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도사를 불러요. 그래서 도사는 어디 사느냐 하면은 중국의 오학이 있죠. 예, 5살이 오학이라고 하는데, 예, 태산이 있고, 뭐, 황산이 있고, 숭산이 있고, 예, 이런 중국에 5가지 산이 있죠. 근데 숭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숭산 소림사가 있던 데는 중앙이라고 해서 중앙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중자를 써요. 근데 이 오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도교에 신령스러운 영장이 있습니다. 영장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예, 도사들의 청기와 지기를 받아가지고 신령스러운 힘을 얻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포학자 같은 데서 뭘 했냐면은 연근술적인 지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약을 만들어요. 단이란 말 알죠? 단약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교의 기본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양생술이거든요. 양생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시황이 양생술을 뭐 했습니까? 불로 장생이잖아요.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그 양생술적인 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도사들이 그런 단약을 만드는 것은 양생의 묘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령스러운 그 정기를 받아서 오학에서 만드는데 그 황제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적에 의사를 불러서 마지막에 처방해서 병이 안 낫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도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에게 단약을 짓도록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단약의 포학자에 나오는 단약의 그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그 묘술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약을 만들고 금으로 싸죠. 그죠? 예, 변하는 것은 뭐죠? 그 뭡니까? 독약 그 뭐죠? 수원입니다. 수원.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조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 땅에서 나온 지근이 뭡니까? 바로 칙이죠. 그 다음에 항상 푸른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솔잎이죠.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있는 힘, 변하지 않는 솔잎, 이런 많은 약재들을 사용했고 처방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금을 가지고 발라요. 그게 이제 단약의 어떤 하나의 소재로서의 그것이 정해지는데 수원을 먹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독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약을 이렇게 임상에 실험을 해서 만들기보다도 그러한 신선적인 어떤 신령스러운 전기와 힘을 가지고 이런 약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도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양생술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불로 장생하는 힘도 있고 양생이 있고 또 존엄사적인 어떤 지혜도 갖고 이런 것이 이제 선성들의 그 생활 속에서 자연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선성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가 남칠여구. 그래서 남자들은 식음을 완전히 전폐해서 한 7일, 여자들은 그 식음을 완전히 접했을 적에 한 9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곡기가 전부 다 빠져나가면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통 없이 스스로의 존엄사적인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선성들이 갖고 있는 자탈인망입니다. 자탈은 앉아서 이렇게 내비가 허물을 걷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들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죠. 그죠? 이 중국 선생들이 앉아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앉아서 죽고 되면은 중국에서는 화장하신 것이 아니라 감시해 보셨어요. 탑을 지어가지고 돌문을 열게 하고 그 안전 자세 그대로 모신 거예요. 탑 안에.
그래서 그분이 화장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예를 들어 사조도신경 선사 같은 사람에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탑을 짓게 하고 또 돌아가셔서 탑에 봉안을 하고 3년 후에 탑의 문을 열으니까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 그대로 같은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신령스러운 하나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아서 죽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통이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생활인과 동시에 저절로 시절 인연의 인연을, 그 죽음의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순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지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자탈인망이 되지, 고통을 느낀다든가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자기가 입적할 것을 예상을 하고 제 고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가 선천, 원년, 신주 구근사에서 좋다. 이 신주 구근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출생지이거든요. 이제 북종선의 신수가 입적하고 나서 이제 신수 선사의 고택에다가 보원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요. 그게 신수도 탑을 조성하고 입적하고 난 뒤에 자기의 고향 집에다가 절로 만들어서 거기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남아 있는데, 육조 해능도 북종의 신수와 똑같은 사례 행적을 육조 단경의 작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훌륭한 선성들의 입적과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탑을 조성해서 탑 안에 봉안을 하는 이런 하나의 형식이 그 당시에서는 가장 위대한 고성의 임종을 맞이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육조 해능선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대로 탑에다 봉안되어 있는 시신을 우리나라의 신라의 삼법 화상이 중국에 가서 육조 해능 정상을, 정상은 이게 투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상을 초상화를 정상입니다 그래요. 초상화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육조 해능의 정상을 중국에 가서 삼법 화상이 모셔와가지고 지리산에 모셨다.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은 육조 해능 정상 동네 연기 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오대산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죠. 근데 지리산 쪽에는 뭡니까? 육조 해능의 정상을 모신다. 그래서 이제 남북에 부처와 조사의 유골이 우리나라에서는 봉안된 그 해동의 불교의 그 모든 것을, 하나는 지리산, 하나는 오대산. 그래서 불국토라고 하는 인연의 불법 동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법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을 거쳐서 결국 한국 땅에, 신라 땅에 이 불교가 귀결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신의 힘을 강조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탑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이 아닙니다. 화장이 아니고 살아있는 시신 그대로를 봉안했던 탑을 조탑이라고, 탑을 조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천 이전 7월에 대중들에게 고별식을 하는 의식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대사은 여중 건전하라. 그대들 대중은 가까이 다가와라.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게 마지막 고별식을 하니까 특별한 이제 법문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는 8월 달에 이 세간이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말합니다. 중생의 사바세계를 여의고자 한다. 여기서 이제 욕계, 세계, 무세계의 세간을, 중생의 사막의 세계를 이제 3개를 중생의 세계를
이제 교화하는 역할로 인연을 다 마치고 자신이 이제 사바세계 인연을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등유의 조문하라. 위여 파이하여 방영 미자는 진하고 사여 안락하리라. 그대들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불법 수행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면은 지금 빨리 실문을 하도록 하라. 그대들에 의해서 내가 그대들의 의심을 모두 다 해결하고 그대들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하겠다. 그리고 그대들을 하여금 미혹함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그 미혹함이 전부 다 떨쳐버리면 의심이 다 소멸된 거죠. 그대들의 미혹한 그 의심을 다 떨쳐버리도록 하고 그대들 스스로 안락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리라. 그래서 이제 안락이라는 경지가 이제 열반의 경지를 안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반 사덕을 갖고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고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여인 경지가 낙입니다.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은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감정이 수반된 낙인데 여기서 낙은 안락을 말합니다. 평안. 그래서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낙이 아니라 정신의 본심으로 중생심의 모든 생사윤회하는 고통이 다 소멸된 경지가 낙이니까 안락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은 비본래죠.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는 이제 분별심이 작용하는 비본래에서 이체의 사량 분별이 없는 본래의 마음, 진심의 경지를 이룬 것을 안락이라고 그러죠. 오야 그 후에 무인 교여하리니 내가 여러분들과 떠나간 여러분들과 헤어진 이후로는 그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달음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니. 자, 요 말은 상당히 좀 재미나게 들리죠. 정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많은데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서 바른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선지식은 참 드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특히 이제 위대한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당부죠. 법회 등 중성 문의하고 체루 비업하지만은 유유 신에는 부동하여 역불비업이라. 자, 여기서 법회 등중은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제자 그리고 그 모든 산중의 대중들 일반의 육조 해능의 제자들을 전부 통칭하는 말이죠.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이러한 법문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서 체루비엽, 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슬픈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전부 다 합치해서 체루비엽이라고 그러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오직 신의 한 사람은 부동이요. 그 부동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선과 악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나와 남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동이라고 하는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바로 여여부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금강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열애는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경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역불비업이요. 마음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차별 분별심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본래 지혜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근심 걱정이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건 다른 말 한다면은 기시론에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망념이 일어나면은 슬프고 기쁘고 하는 감정과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마음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슬픔, 기쁨이라든가 분별의 차별상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택신에는 보이고 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울고 있는데 신에는 울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조단경의 배경은 하택신해가 육조해능의 정법을 이은 인물로서 이렇게 항상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해는 7조입니다. 또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본다면은 육조단경이라는 책이라든가 육조해능이라는 인물을 조사의 위치로서 성격시켜준 사람은 누구냐? 하택신해예요. 그래서 하택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의해서 육조해능이 중국의 조사로서, 육대 조사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여기 하택신해는 해능의 정법을 이은 제자로서 항상 뒤에 배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을 이은 제자가 하택신해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남양해충국사라든가 남학해양선사라든가 청원행사 아니면 정도가를 지은 명가행가 이런 해능의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은 육조단경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택신해 한 사람만 딱 등장해요. 그래서 실존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하택신해 한 명, 실존 인물로 잘 알고 있는 해양이라든가 청원행사라든가 영가형각, 남양해충국사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왜 한 명도 등장 안 시켰느냐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은 신의 계통의 인물에 의해서 편집된 책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자료라고 제가 보지 않는 이유가 역사적인 사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아니면은 배격시키고 신의 중심에 남종선의 동교의 본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이건 신의 계통의 인물들에 의해서 편집된 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택신의 한 사람은 일체의 마음의 동요, 번뇌망념, 차별, 분별심이 없는 경지를 이룬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육조해능 여기서 마지막에 하택신해를 이제 인정합니다. 신의 소성은 각덕, 선, 불선 등이요. 해의 부동이라. 자, 신의 소성이라면 신해는 지금 젊은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신해는 나이가 아직까지 젊은 수행성이지만은 도리어 여기서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각덕이란 말은 그런 반어적인 신해의 어떤 차원 높은 경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은 수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선과 불선의 평등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은 좋은 일이지만 불선은 악이죠. 여기서는 불선을 악으로 바꾸면 돼요. 선과 악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선, 악의 평등한 여여부동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고 해는 헐뜯는 겁니다. 남이 헐뜯고 또 해는 무엇이냐? 남이 칭찬해 주는 거죠. 그죠? 남이 헐뜯거나 남이 칭찬하거나 그런데도 마음의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자, 여여부동의 경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열애의 경지가 된 겁니다. 신해는 열애의 경지를 이룬 인물이다. 이게 인정이 되겠죠. 그죠? 이 두 여기에서 이제 선과 악, 해와 이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여여부동의 경지에 안목을 갖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인물이다. 여자는 부덕이다. 나머지 여러 제자들은 이러한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육조해능이 인가한 사람은 하택신의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해를 인가하는 말인가 동시에 신해를 후계자로 지목하는 말입니다. 이 뒤에도 이제 이 구절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화상께서는 가사와 법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하지 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20년이 지난 후에
혼란스러운 때에 내 남종의 동교의 법을 크게 번창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내 법을 전성한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하택신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죽고 난 뒤에 732년경에 하택신해가 북종선하고 남종선하고 종론을 일으켜요. 그래서 북종선의 유명한 이제 숭원법사, 남종선의 하택신해, 이 사람들이 누가 주재하냐면은 왕유라고 하는 그 남양 군수애가 그 법회를 무차별을 설정해요. 그때 북종선의 숭원법사, 남종의 하택신해가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선법의 논쟁을 펼치면서 남종의 동교의 법문으로 북종의 정교의 법문을 이제 합하시게요. 그것이 바로 이제 혼란스러울 때에 내 법을, 남종의 동교의 법을 높이 선양하는 사람이 그가 내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인정하거든요. 신해를요.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는 신해를 인정한 부분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의 정법을 이은 인물이 신해로 지목하는 거죠. 이 부분이 신해는 젊은 수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선과 불선, 선과 악의 여여부동한 평등한 경지요. 글떴고 명예 칭찬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동요하지 않으니 나머지 여러 수행자들은 그러한 경지를 체득하지 못했다. 자, 수년간 산중에서 수행을 하면서 도대체 갱수하도요. 도대체 이러면 도대체 무엇든 도를 수행했는지 참 한심스럽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수행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도를 수행해서 자신이 동부동의 경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저 부지오 거천이, 자, 그대들이 지금 비역 울고 있는 모습은 누구를 근심하여 울고 있는지, 여기서 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를 근심 걱정하여 그대들이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별을 하니까 그 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울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에 집착된 중생의 모습으로 슬픔과 기쁨의 감정에 빠져 있는 중생의 모습이 되니까 해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행자가 도대체 무슨 수행을 했느냐 이 말이죠. 제가에 있는 세속의 사람하고 출가해서 수행했던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걸 지금 해령이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 부지 거처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근심을 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약 부지 거처면은 종불별례라. 내가 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은 결코 그대들과 나는 이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맞이해서 이런 말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냐. 보통 이제 세간의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이 다 됐으니까 나는 멀리 이제 떠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떠나간 것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인가? 거처가 어디인가? 이걸 지금 문제로 제기했거든요. 이제 생사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생사라는 말을 쓸 적에 이것을 육체적인 생사로 보느냐. 육체적인 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고 죽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여의 입장에서, 진여 본실에서의 생사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생사거래가 있죠, 그죠? 자, 진여 본실에서는 생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거래가 생사거래가 여겨연이요. 생사거래가 없어요. 자, 이걸 뭐냐? 불생불滅이라고 합니다. 불생불멸. 요게 부동이에요.
여여가 됩니다. 여여불변이다. 자, 요걸 육체적인다든가 요것은 뭐죠? 중생에 망심은 생사가 있습니다. 육체와 망신의 관계를 분별했을 때는 생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심이 일어나고 생사심이 일어나니까 이건 망님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움직이는 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나누고 나와 남을 나누고 내가 선과 악을 나누고 할 때는 생사, 번뇌, 망심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멸심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윤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생은 생사, 윤회 속에서 가고 오고 하는 망념으로 윤회를 해요. 자, 이것은 전부 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해령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진여 우리 본심이거든요. 불심의 입장에서는 생사, 거래가 여결이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생사의 차별심을 초월했기 때문에 바로 열애가 됩니다. 여열이라는 것은 열애와 같습니다. 열애와 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여여부동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생사가 초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거처를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갈 거처를 알지 못한다면은 나는 여러분들과 이별을 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갈 거처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나는 가고 오고 함이 없어. 그렇지만은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별을 고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른 우리가 현재의 삶이고 이별하지 않는 것은 어디십니까? 이제 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재물법신의 지혜는 가고 오고 함이 없어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해요. 이제 자신의 열애가 입적을 하고 돌아가신다 하는 것 자체는 육체적인 생사의 모든 인연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고 진여법신의 지혜의 생명이라는 것은 가고 오고 없는 세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 상주불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법계의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의 작용은 항상 여여한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의 생사의 문제를 전부 다 육체적으로나 어떤 망심의 문제를 전부 다 생사를 육체로 잘못 이해한다든가 또 망심을 가지고 윤회를 하는 생사의 문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죠. 여기서 해명이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죠. 불거불례, 불생불멸, 항상 여여한 경지로서 작용하는 법신의 생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모두 다 자리에 잘 앉아라.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하나의 개송을 설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가 동정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진은 진실이 된 것이고 가는 임시란 뜻입니다. 가짜 임시. 이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임시로 있는 거죠. 진실과 또 임시란 뜻이에요. 가짜란 뜻인데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런 것은 시절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임시의 모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불교에서는 이제 방편과 진실로도 이야기하는데 진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또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모든 언어와 문자나 여러 가지의 인연들의 바로 진실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바세계의 모든 일을 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임시입니다. 임시. 진실이 되지 않는 것과 진실이 된 삶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진가 이런 말 썼고
동정을 또 써요. 동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마음이 번뇌망념으로 사바세계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동이라고 하고, 정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과 정, 요걸 이제 신과 가 이런 말을 가지고 했는데, 요걸 불교에서는 진여에다가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진여 본성은 요걸 이제 체라고 해요. 진여 본성의 체는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이거 변함이 없는 거죠. 체는 바로 정이요. 동욕 없는 거죠. 항상 여여한 경지예요. 그래서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은 용이라고 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동정. 요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만이 진실인 것이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임시로 움직이는 모든 현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느 그 속에 부처가 있느냐 이런 말도 해볼게요. 부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서 추구한다도 부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 경계의 어떤 존재의 모양이라도 부처의 존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어디 있는가, 부처의 진실이가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제 이 개송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진가 동정의 개송을 지금 설할 테니까 그대들은 모두 이 개송을 잘 송치하라. 송치하라는 것은 잘 외우고 수지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이 개송의 법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이런 말이죠. 자, 이 개송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개송을 보다 하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언어가 되죠. 개송을 보는 것은 무엇이고, 개송을 대상으로 본다면 어느 문자에 속하게요. 우리가 견성이라고 했을 적에 견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포닥하면요 대상 경계가 설정되고요. 그래서 견은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진실상을 깨달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에 가장 또 견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힘이요. 견을 포다라고 하는데, 포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임과 같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체득한 힘을 이 견이라는 글자에 두고 있어요. 견성할 때에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아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견성이에요. 불성을 어떻게 보겠어요? 불성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불성을 대상으로 설정해서 보는 그 자체가 중생이 돼요. 그런데 불성을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불성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자신이 확인해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건 답맞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먹어보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음식을 먹어보다, 또 무엇을 마셔보다, 우리가 어디를 가보다, 무엇을 해보다 이런 말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 먹어보다 하는 것은 먹는다 말에 또 충분히 그 뜻을 다 전달할 수 있는데, 보다란 말을 왜 붙일까요? 먹는 그 내용을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가보다는 것도 가지 않아도 알지만 가봄으로 해서 자신이 그 경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 세계를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추체험이라고 해요. 추체험. 자신이 추체험을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심쩍은 부분, 의심이 남은 부분, 확신을 갖지 못해서 자신이 그 힘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자신이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견은 의심을 해소시키는 힘을 여기에서 찾아냅니다. 본인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결하는 힘이 있어야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가는 방향이라든가 용기, 근심, 걱정을 갖고 있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힘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심을 소멸시키는 것은 의심이 소멸됨으로 해서 생기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용기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가져라. 아무리 용기, 지혜를 가져라 해도 용기, 지혜가 가져지겠어요? 그 문제를 자신이 확실하게 꿰뚫어 봐서 의심이 소멸되었을 때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선에서는 체험이란 말을 써요. 체험이란. 이 체험의 사실을 견이라는 글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했을 때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지녀자성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나고 미혹한 모든 자신을 용기와 두려움으로 용기가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제거하는 힘이 추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힘을 스스로 갖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개송에 제시하고 있는 그 불법의 진실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서 일체의 의심을 소멸시킨 즉 그대들과 나는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해능이 그런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개송을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일체의 의심을 소멸시키는 경지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라. 2차 수행이면은 불실종진이라 내가 개송해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법하게 수행을 한다면은 남종 동교에서 설해온 종지를 상실하지 않게 되리라. 이 종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로 열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것을 종지라 그래요. 종지가 따로 언어로서 존재하는 종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종 종지라고 해서 따로 있어서 그것을 대상에서 얻도록 하다든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견성성불한 것이 종지예요. 자신이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때 그 종지를 본인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법문을 설하면서 개송을 읊어온 것이 268쪽입니다. 성중이 예배하고 천개사유계하니 경신수지라. 모든 수행성들이 육조 해능대사에게 공경하게 예배를 올리고 육조 해능대사가 진가 동정 개송을 설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개송을 읊어서 그 개송이 이제 우리들의 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 되도록 설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래서 청법이란 말이 여기에서 청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신수지하여 개발, 지극한 공경심으로서 개송설하는 것을 잘 수지했다.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수지, 독송 앞에서 개송을 잘 자신이 취하라, 송취하란 말과 같습니다. 자,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 무유진이요 불이견어진이니. 자, 일체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입니다. 이 일체의 법이나 존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일체의 법이나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해요. 우리가 일체유의법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일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표현해요. 여기서는 일체 속에 포용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유의법이 돼요.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의법. 그래서 유의법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중생심의 분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모든 유의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교 유신의 철학이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중생심의 마음 속에서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을 비우면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 한번 생각해봐요. 나쁜 것이 어디 있느냐? 좋은 것이라는 실체도 없고 나쁜 것이라는 실체는 없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분별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나쁜 것도 마찬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여기 진실도 그래. 진실이 어디 있느냐 진실이. 일체법의 진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 속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자, 제 진실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부처가 어디 있느냐.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언어나 생각 속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을 전부 다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행복이 있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생각하는 유의법은 바로 여몽한포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찾고 있는 것이 뭐냐? 진실의 정법에 안목이 없다. 안목이 없어서 이렇게 꿈과 같고 하나와 같은 그 가운데서 진실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열반도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꿈속에서 꿈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진실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은 허망한 가운데 진실을 추구하다가 한평생 그냥 업을 짓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법의 안목을 바르게 가지라 하는 말이 자신이 진실된 삶, 이 행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어느 속에 행복이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공간과 장소에 행복이 있느냐? 자신 행복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진실도 어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첫 구절이 일체법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일체법을 우리가 진실을 다른 말로 진리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우리가 인간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진이라고 갖다 붙여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물과 공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빵을 사다 놓고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하면은 행복이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빵을 산 돈 속에 있습니까? 사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케이크를 같이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그 인연 속에 행복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행복의 진실은 어디 있냐? 생명의 활동 속에만 있습니다. 네.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추구해 보세요. 세세생생을 찾아도 없는데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이 행복이고 진실인 것이지 그것을 언어 속에 찾거나 의식 속에 찾거나 대상 경계를 찾거나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일체법에서 행복을 진실을 대상에서 찾지 마라. 이 한마디가
보통 사람들이 의식 속에 있다, 생각 속에 있다 하지만 그 의식 생각은 그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이견이전이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비구니 그 오도성이 있는데, 봄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봄을 찾아서, 봄을 행복이라고 상징합니다. 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파랑새를 찾는 이야기가 행복의 상징이죠. 이게 대상 경계로 추구해서 행복과 봄을 찾아질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요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봄을 찾는 마음의 작용을 돌릴 때에 거기에서 봄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대상 경계를 찾는 것은 언어 속에서 멀리서 마음 밖에서 이렇게 찾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꿈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진실을 대상 경계를 통해서 진실을 볼고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 만약에 진실을 보고 찾는 자는 보는 것이 모두 다 대상이 소멸되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의식 속에 추구하고 있는 문제가 의식 속에서 사라지면은 진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자, 우리 의식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식의 내용은 언어다. 자, 어떤 언어냐? 개념의 언어입니다. 자, 이 개념의 언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언어, 부처라고 하는 이름의 언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언어. 자,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임시로 제시해놨던 것이지, 자기 임시 방편으로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던 언어이지 언어 속에 행복이 있느냐? 그럼 의식 속에 행복이 있느냐?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의식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의 지혜로운 삶이 진실인 것이고 행복인데 중생심으로 망명으로 분별심 속에서 그걸 찾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꿈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실을 대상으로 찾지 마라. 진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자기의 중심, 자기 생각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추구하는 진실은 대상 경계가 소멸되면은 진실도 없고 아무것도 실제로 허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 영웅한포용이란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능히 스스로 진실된 삶을 이루게 된다면은 허망한 모든 가짜 인연을 여의고 마음이 진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심진이란 말 쓰죠. 그죠?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진실해야 그것이 바로 진실된 깨달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케이크를 갖다 놓고 마음이 슬프면은 행복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행복한 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이 되겠어요? 물건이 행복하고 대상이 행복하고 환경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진실과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마음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마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진실이 된 지혜 작용이 바로 참된 진실이고 부처이고 깨달음이고 행복인 것이다.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일체의 허망한 경계를 여의지 아니하면은 진실도 없는데 어디에서 또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고? 자기 유신의 철학입니다. 예. 자신의 마음 작용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지 허망한 대상 경계를 여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허망한 가운데 살고 있는 꿈과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진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지금 경전의 설한 법문을 뒤에 구절에서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봅시다.
만약에 유정은 해동. 자, 여기서는 유정은 무엇이냐? 정식입니다. 정식. 유정은 마음에 감정이 있는 것을 정식을 유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자, 정식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거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감정은 뭐 좋고 나쁘고 희노애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인식하는 거죠. 예. 느낌을 인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입니다. 불교에서 이걸 중생심이라고 해요. 자, 감정과 느낌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감정과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은 심의식이라고 하는데, 심의식의 작용, 마음의 움직임의 작용은 다른 말로 심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어떤 움직이냐? 좋고 나쁜 움직임, 싫고 좋아하는 움직임, 나와 남을 분별하는 움직임, 전부 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 까르마는 뭐죠? 업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 감정의 움직임, 희노애락의 느낌이 자신이 그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이 업을 만들어요. 어떤 업이냐? 생사에 윤회하는 업을 만든다. 이걸 움직임이라고 해요. 마음의 모든 감정의 인식을 하는 유정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정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일체 유정은 정식을 인식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 무정은 즉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무정이라고 한다. 자, 무정이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돌, 아니면 허공, 이렇게 이제 이것을 무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명한 이제 뭡니까? 장자의 이야기에서도 닭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닭싸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투개 그런 이제 놀이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닭싸움하는 닭 주인이 우리 닭이 남의 닭을 이길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있는 사람이 뭐라냐? 목깨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목깨. 목깨는 뭐죠? 나무로 만든 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석과 같이 하라. 목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어떤 누가 무엇을 해도 목석처럼 했다면은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닭싸움을 하려고 달아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나무로 만든 닭처럼만 있으면은 달라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깨와 같이 되라 해서 이제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을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 그걸 비유법을 이제 나 목석과 같다. 아니면 마음을 허공과 같다. 이런 말을 써요. 일본의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심의 검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유명한 닭싸움하는 그림이 일본에 뭐 국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화가예요. 또 천재적인 화가예요. 그분이 무심의 검을 배웠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검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 않는 것이죠. 그 이제 원리가 어떤 원리냐 하면은 내가 마음이 손에 있거나 상대방의 칼에 있다면 내 마음이 전체의 작용을 상실하고 부분의 작용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칼에 있으면은 발로 공격에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원리죠. 이 때문에 온 마음이 무심이라는 것은 어느 마음의 한 곳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충만돼서 작용하는 마음을 무심이라고 그래. 그 대신에 무심은 뭐냐? 망심이 없다는 말이지 마음에 작용이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의 칼로 상대방이 공격해 오더라도 온 전신의 마음이 충만돼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막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무심의 금의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목석이라든가 목계라든가 이런 말도 비유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정은 움직임의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니 만약에 부동행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수행한다면은 무정의 부동의 경지와 같게 되리라. 그래서 부동행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발심수행입니다. 자, 이걸 이제 부동행은 건강경에서는 항복기심이라 그러죠. 항복기심. 여기서 항복시킨다. 이걸 조복이란 말도 씁니다. 마음을 잘 조복시킨다. 여기 뭐예요? 어떤 마음이냐? 번뇌 망심의 마음. 자신이 막 여기저기 차별 분별심이 일으키는 번뇌 망념의 마음을 자신이 항복시키는 거예요. 조복시킨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구니를 항복시킨다. 근데 망심이 전부 다 마구니니까 마구니를 내가 어떻게 항복시켜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불교의 수행법이 나와요. 이게 정법을 알아야 이 수행법이 나오는 거지. 금강경에서 운하항주, 은하항복기심 나오죠. 그죠? 어떻게 이 진여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진여본심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중생의 번뇌 망심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게 금강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안욕따라 삼락삼보이시 이런 말 나오죠. 열애가 선혼영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러죠. 그럼 열애가 뭡니까? 바로 진여본심으로 망심을 자각하는 수행, 발안욕따라 삼락삼보이심이죠. 그래서 망심을 자각하는 것은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망심인 줄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망심을 판단하지 못하면 망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심은 신병인데 이 신병을 부처의 지혜로 병을 진단해갖고 신병에서 자기 자신이 자각했을 때 망심 벗어. 이것을 이제 발심이라고 합니다.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초발심을 했을 때에 망심을 자각했을 때에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견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인정하고 자각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직접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견이라고 그래요.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볼 수 있는, 본다는 것은 자각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망심을 자각하는 것 자체는 망심을 자각함과 동시에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본심이 됩니다. 그래서 망심을 자각하는 것은 살인도가 되고 망심을 자각한 지혜 작용은 활인금이 돼요. 동시에 망심을 자각하는 그 지혜가 항복기심이 되고 망심을 자각하는 그 지혜가 진여본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견성과 더불어 성불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어떻게 분별심이 아니냐? 망심을 자각하는 그 마음은 분별심이 아니라 진여본심의 정념의 지혜예요. 이제 오늘 잘못 이해하면은 그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심을 보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자, 정념으로서 망심을 자각하는 것은 정본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망심을 항복시키는 법은 이 방법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 여체는 불지견, 발심수행, 방편수행 이 세 가지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수행이라도 불교는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발심수행으로서
사는 곳에서 마구니를 항복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고 진실된 삶을 이루고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전부 다 깨닫는 것이 바로 불지견이요. 바로 움직임에 번뇌 망념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동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러면 부동행을 수행하는 것은 망심을 자각했을 때 부동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진여 본심은 무정과 같이 부동의 경지를 이루게 되리라. 자, 이 허공이 부동인 것이고 목석이 부동인 것처럼 여여부동한 진여 본심의 경지를 체득하리라. 이런 말. 약견진 부동이라면은 자, 이것은 진정한 부동이냐? 진정한 부동은 어떤 경우냐? 진정한 부동이라는 것은 동상의 유부동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줄을 끊으세요. 동상의 유부동이요. 부동은 부동이지만 무정은 무불종이라. 자, 이것은요. 허공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했다면은 허공은 텅 비어서 만물을 다 포용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허공에다 비유했는데 허공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마음이 비워진 경지는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여의 지혜는 망념이 비워진 경지에서 바로 공과 불공의 묘용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살인도가 되겠죠? 네, 살인도. 망념을 다 비우는 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살인도가 됩니다. 그럼 망념이 비워졌어요. 그러면 이건 부동이 됩니다. 부동의 경지가 돼요. 본래 진여의 경지를 이루었으니까 부동이 되는데 부동의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화인금. 화인금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의 경지의 상태에서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죠. 마음이 목석같이 되고 뭐 동력 없는 상태니까 이게 여여부동의 경지는 이루어지만은 여여부동의 상태가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망념은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은 화인금은 뭡니까? 바로 동상의 부동입니다. 그래서 동상의 부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동의 경지가 진여의 지혜로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것은 화인금의 묘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철형 상정입니다.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한 경지. 청정한 경지는 부동이고 진흙탕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바세계 속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부동은 이건 죽은 부동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은 이것을 살인도와 화인금을 동시에 자유자재하게 쓰라. 살활자재 이런 말씀입니다. 네, 살활자재. 네. 하나만 쓰면은 무엇이냐?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식사하라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젓가락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써야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젓가락 한쪽을 갖고 어떻게 식사를 하게 하느냐. 그래서 살활자재 이런 말 써요. 살인도 화인금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이분문으로 이루어진다. 요 구절이요. 자, 동상의 유부동이요. 자, 움직이는 번뇌망념 가운데서 부동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 이건 바로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나오죠? 네?
무위법은 부동입니다.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요. 자, 무위법은 부동입니다. 여여 부동이고, 차별하는 것은 뭐죠? 방편의 지혜가 움직이죠.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한 가운데에 동상의 부동의 경지가 되어야 진정한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부동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죽은 상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망념이 없는 경지도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래요. 연부를 우리가 남아미 파굴리라든가 무자 화두라든가 이거 하나만 하면은 마음을 비우는 작업은 돼요. 망념을 비우는 작업은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는 빈약하다. 예.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에 부동의 경지의 지혜를 부족해야 한다. 부동은 바로 부동의 경지, 번뇌 망념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이지만은 무정은 부처의 종자가 없다. 요 말을 잘 이해요. 부처의 종자는 무엇이죠? 바로 번뇌 망념입니다. 이걸 이제 불종이란 말을요, 이제 유마경 같은 데 우리가 공부했을 적에 불종이란 말을 쓰고, 아니면은 열애종이란 말을 씁니다. 열애종.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예요.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는 무엇이냐면 번뇌 망념입니다. 번뇌 망념에서 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애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도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발심 수행을 할 때에 번뇌 망념이 비워지고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거든요. 번뇌 망념이 없으면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발심 수행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자각한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 부동의 경지에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를 바로 발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무정은 무불종이요. 목석은 뭡니까? 부처의 종자가 없어요. 그냥 흑공이 목석처럼 아무런 지혜가 작용하고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어떤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종자가 되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자, 요 구절이 동상의 유부동의 경지를 이루게 돼야 된다. 진정한 부동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가? 바로 동상, 번뇌 망념 가운데서 부동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해야 되고, 부동의 경지는 단순히 부동일 뿐이지 무정은 부처의 종자가 없다. 이런 구절 한 구절을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내용을 이렇게 한 개송으로 정리를 해놨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경전의 건강경이나 유마경이나 이 경전에서라는 법문의 내용을 중국 사람들이 개송으로 정리한 겁니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선 분별성은 제1위 부동이요. 야고 작 차견은 적시 진여의 용이라. 능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능력을 갖췄다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런 힘을 구족했다는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족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은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자연 그대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런 말이죠. 능이 스스로 선분별성이니까 선이라는 말이면 선근 공덕을 이루는 지혜 작용을 이루는 본성입니다.
여기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이 아니고 성이에요, 성. 진여 자성이 차별하는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분별이기 때문에 성근 공덕을 이루는 분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열애가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의 지혜로서 성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분별이에요. 이게 병을 진단하는 것은 뭐죠? 분별인 거죠. 근데 병을 진단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의 분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을 짓는 분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건 차별은 분별입니다. 분별인데 무의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무의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분별이지 업을 소멸시키는 일이에요. 성근 공덕을 이루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걸 능히 성근 공덕을 이루는 분별의 작용은 진여자성으로서 제1이 부동이요. 진여자성은 항상 본래 그대로서 제1이 근본에서 움직임이 없다. 근본에서 부동의 경계는 업을 짓지 않는 무의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선분별성은 제1이 부동이요. 자, 금강경에서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이 차별한다 이런 말이나 유마경에 제1이 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에 중생의 병을 능히 분별해요. 이게 유불능지입니다. 분별하지만은 진여 본성의 근본에서는 번뇌망념으로 움직임이 없다. 제1이 부동이죠. 그 때문에 불지견이 있어야 이런 지혜를 써요. 중생은 불지견이 부처의 지견이 없기 때문에 병을 진단을 못하거든요. 발심할 수 있는 병을 진단을 못해요. 근데 불지견은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발심 수행을 할 수 있고 정법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은 정법인지 사법인지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불지견은 망념을 자각한 발심 수행에 의해서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작용해요. 그 힘에 의해서 바로 일체의 성근 공덕을 이루는 분별을 지혜의 방편 지혜로 분별을 이루는지만 그 진여자성은 제1이 항상 근본에서 번뇌망념의 업으로 움직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제1이 부동이라는 유마경에서 이 말을 씁니다. 야고 작차 견인적 시진여용이요. 자, 만약에 이러한 견해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자는 바로 진여의 지혜작용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체와 용입니다. 이것은 체는 여여부동이고 지혜로 분별해서 방편의 모든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작용이라고 그래요. 그건 체와 용의 논리로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서 봅시다. 여여부동의 경지는 바로 체입니다. 진여 본체가 번뇌 망념이 비어졌기 때문에 여여부동의 경지가 돼요. 그렇지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용이죠. 그죠? 그래서 체와 용이 불의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공, 불공, 체와 용.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이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지혜작용. 그렇기 때문에 체와 용이 바로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법신과 화신입니다. 이걸 진여 법신이라고 하고, 이제 중생 부재를 통해서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 몸을 천백억 화신으로서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몸을 변화시켜서 지혜로 작용해서 방편의 지혜를 펼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화신, 진여의 용, 진여의 지혜작용이라고 합니다.
요 구절들은 전부 다 금강경, 유마경에 의거해서 이 개송을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금강경, 유마경의 핵심을 말한다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방편 본문으로서 설명을 해놨지만은 발심수행입니다. 그 발심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 구절이 요 답변이에요. 무의법으로 차별해라. 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요 구절을 요 개송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그 육조단경이라는 이 책은 정말 대성불교 경전에서 바로 진여 견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전부 압축해서 지금 설해놨습니다. 보제학도자 노력 수용이하라.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지금 알리노니, 이 보라는 것은 이제 알린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신문에 보도하다 이런 말인데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설법을 널리 설법으로서 모든 수행자에게 이 정법을 알리노니 노력하여 수용이 하라. 이거 노력은 수행을 말한 것이고 여법 수행을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력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용맹정신처럼 불방일,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그리고 수용이 이러한 진여의 지혜작용으로서 부지런히 수행에 힘쓰도록 하라. 용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작용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용이라 그래요. 용이 주도하다 이런 말은 뭐죠?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거기에 일념으로 노력한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마그 대성문에 각집 생사시하라. 대성의 법문에서 삿대인 번뇌망점 생사의 망념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막이라는 것은 전체 문장을 부정시킵니다. 그래서 대성의 문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대성의 보살도를 수행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대성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승과 대성으로 나누었죠. 그죠? 소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행의 문이고, 대성은 자기 자리 신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면서 중생들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자리 이타, 아니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러한 대성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의 문에서 생사번뇌 망념의 지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생사지는 지자지만 이것은 생사번뇌 망념에 분별하는 지입니다. 이 지자가 잘못 이해하면은 지혜의 지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사지는 자기 마음대로 번뇌 망념으로 분별하는 지를 말해요. 요 기실론에서도 이제 지상이란 말을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량 분별하는 지혜를 요 지자로 씁니다. 생사 번뇌 망념으로 분별하는 지혜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기서 생사 번뇌 망념은 자기 중심의 차별 분별심으로서 하는 망심을 말합니다. 전두인 상응하여 저 공론 불이하고, 전두인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식을 말해요. 훌륭한 선지식을 우리가 칭견하는 것을 전두인이라고 하는데, 선지식을 칭견해서 선지식하고 그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의 법문과 하나가 개합되도록 해요. 상응이라는 것은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걸 말합니다. 나와 남을 나누면은 이게 상응이 안 돼요. 불상응이라 그러는데,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것. 선지식의 법문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의 법문과 상응을 해서 함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뜻을 논의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인가. 이게 중국에서 나중에 선문답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인도부터 전통적으로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의문점과 의심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서
불법의 지혜를 이루는 참된 뜻을 논의를 하라. 만약에 진실로 상응한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합장해서 공경하게 선행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권하도록 하라. 자, 처음에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성공 공덕을 이루는 수행은 게을리하지 마라. 이것이 뭡니까? 계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법을 기본으로 해서 성공 공덕을 이루는 선행을 이루는 인연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인연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계, 정, 해,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계법은 전부 다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진실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입장이라면은 합장하고 선지식에게 공경을 하고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차교 본무쟁이요 약쟁실 도의하리라. 이 남종 동교의 근본의 가르침은 무쟁, 다툼이었다. 다툼은 남과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무쟁삼배란 말을 쓰는데 이게 진여삼배를 무쟁삼배라 그래요. 그래서 무쟁이란 말은 다툼이 없기 때문에 화쟁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원효가 이 화쟁이라는 사상을 강조했죠. 화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진여 본심과 하나가 된 통섭이죠. 그래서 이걸 무쟁이라고 합니다. 화쟁이나 무쟁이라는 것은 쟁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음 속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나와 남을 다투는 마음을 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망심 속에서 사량 분별하는 다툼의 망념이, 생멸심, 생사심이 죽이는 겁니다. 화는 부드럽게 하다 하는 것은 생사심, 번뇌, 망념의 다툼을 부드럽게 하라, 즉 소멸시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무쟁과 같은 말인데, 화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진여에서만 이루어져요. 자, 이 화쟁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 기심에다 맞춰봅시다. 망심을 자각했을 때에 초발심이 발심 수행이 되겠죠, 그죠? 정각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진여 본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화쟁을 이루는 것은 말은 화쟁이라든가 무쟁의 경지, 진여 삼명의 경지 되도록 하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확실하게 모른다면은 말은 알지만은 그 지혜로운 경지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발심 수행에 연결됩니다. 자,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불지견으로 진단하고 망심을 자각했을 때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화쟁이 되고 무쟁이 되는 경지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갔을 때 화쟁이 되고 무쟁이 됩니다. 전부 다 이 법의 체계, 수행 체계는 똑같아요. 표현과 구조상의 문제를 다르게 방편법문으로 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의 근본은 무쟁의 경지요, 다툼이 없는 것이요, 중생의 생멸심, 번뇌, 망념의 다툼이 없는 경지니, 만약에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이 서로 다투게 된다면은 도의 지혜의 작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도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도의라고 합니다. 도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모든 근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혹에 집착하여 법문의 다툼을 갖게 된다면은 자성은 생사 번뇌 망념에 떨어지게 되리라. 여기서 법문의 다툼은 뭘까요? 어느 문자, 방편 법문을 가지고 심의 분별하는 겁니다. 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거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방편 법문의 말을 가지고 시비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갖고 시비를 하죠.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어느 문자, 방편 법문을 갖고
시비 분별하면서 논쟁을 일으켜서 망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법문의 논쟁을 자기 망심을 일으킨 것을 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집이라는 것은 정법에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이라.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없는 미혹의 중생은 정법과 서법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잘못된 것을 비난해. 여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망념 속에서 스스로 법문의 가르침을 가지고 논쟁을, 망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문의 논쟁을 일으킨다. 이 쟁이라는 글자는요, 남과 다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망념 속에서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다툼을 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의 화쟁사상을 이게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화쟁사상인데 남과 시비가 없는 경지가 화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과의 시비를 화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과 시비를 화쟁할 수 있어요? 남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절대 못 바꿉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밖에 못 바꿔요. 근데 남의 마음을 바꾸고 남의 중생을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이건 불법의 자였어요. 이것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실행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전부 다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못 알고 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남과 다투지 말라고 이런 법문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맞지 않다. 이것이 해야 된다. 아니야. 이것이 맞다. 그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한마디를 가지고 미혹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이 법문에 가지고도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것을 이제 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면은 진여자성이 생사번뇌 망념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부분이죠. 참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마칠까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